계속해서 광고 말씀 드렸던 대로 오늘 저녁부터 장경동 목사님 초청 부흥 사경회가 있어집니다. 목사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성회인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있지만 주님의 원하심과는 달리, 목사의 기대와는 달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부흥 사경회를 꼭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옛날과 달리 부흥회를 한다 해도 성도님들에게 기대 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고차원적으로 부흥회를 부정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는데 강사를 꼭 불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부흥 사경회를 한다 해서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부흥 사경회를 하지 않는다 해서 더 못할 것 같지도 않은데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 사경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중에 무리를 하면서 몸의 바란스가 약간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역에만 몸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제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운동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테니스를 정말 잘 칩니다. 목회자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분이 테니스를 치면서 누구한테 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칩니다. 생각 같으면 목회 그만하고 윈블던에 가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계속 운동을 권면하는 목사님을 그저 외면했는데 어느 날 1월 말쯤 전화가 왔습니다. 유 목사,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레슨비 내놨으니까 테니스장 가서 레슨 배워, 레슨 받아 하는 겁니다. (2월) 첫날 나가보니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게임은 재밌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2월이 밤이 얼마나 긴가 아시죠? 새벽 예배 얼른 마치고 와서 한숨 자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그걸 접고 매일매일 가는데 레슨 받으면서 그 찬바람을 가르고 그 헛손질 한다고 해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매일매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돈 냈으면 저 진즉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돈 내준 목사님이 매일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3일 남았습니다. 저는 3일만 나가면 테니스는 영영 안녕입니다. 그 다음 날 하늘이 무너질 만큼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입니다. 유 목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음 달 것도 내놨어요. 누가 대달래? 눈물로
둘째 달 첫날 가서 레슨을 받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목사님이, 그 테니스 잘 치는 목사님이 레슨을 받는 겁니다. 기본을. 레슨을 받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테니스를 저렇게 잘 치는데 왜 레슨을 받나 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지칠까 봐 같이 레슨 받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며칠 있다 식사 대접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지칠까 봐 이렇게 레슨을 같이 받아줘서요. 그랬더니 아닌데, 나 유목사 때문에 레슨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레슨 받는데. 그래요. 아니 목사님 테니스 너무너무 잘 치는데 왜 레슨을 받아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답이 이렇습니다. 유목사, 테니스는 폼으로 치는 거야. 폼이 좋아야 돼. 폼이. 그래서 폼이 좋아야 엘보도 안 다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어. 그래서 1년 내에 이겨먹다가만 보면 폼이 다 와르르 무너져 있기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 폼을 교정한다는 거야. 유목사도 열심히 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신기한 중에 그때가 마침 제가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라 얼른 와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부흥회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폼이 다 무너진 줄도 모르고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만 해요. 죄도 져요. 죄도 진단 말이에요. 식사당번 오래간만에 나와서 죄를 져요. 그녀는 어디 갔냐고. 주차 안내하다 죄를 져요. 저 자식은 꼭 차를 저 따위로 댄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여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에, 어떤 분은 기도에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레슨을 받듯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부흥사경회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른 필요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부흥사경회가 영적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대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의 차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곤 했었습니다. 육신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이기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인식합니다. 돈이 부족하여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건강이 부족하여 건강 좀 있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회사에 가고 싶은데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좀 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를 느낍니다.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영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니기에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 필요는 소유한 뒤에야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용서를 받고 보니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빛 가운데 와보니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생명을 받고 보니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 은혜 받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은혜를 받고 보면 아하, 이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했구나.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영적인 필요는 소유한 뒤에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에 있어서도 육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적 필요의 특징은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하고 욕심내요. 다
따져봐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절대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학위가 필요해서 평생에 그 학위 때문에 모든 걸 쏟았는데 받고 보니까 그 학위가 내게 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 주변에서도 왜 결혼하느냐,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해서 만났더니 이건 신랑이 아니고 왼수요. 받고 보면 그래. 그런데 영적 필요는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데 받고 보면, 소유하고 보면 이것이 영적 필요, 영원한 것이었다는데 매력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았는데 받고 보니 영적 필요는 이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 부흥사경회를 통해 받아야 될 은혜가 그러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 필요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야 받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부흥사경회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아블로가 사역을 하였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무척이나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을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와 칭찬을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와서 건물을 보면서, 구성원들을 보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격려를 원했는데 와서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바울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주님의 질문이고 성경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은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화해내야 할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길 원한다면,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다면, 마치 학생이 시험 앞에 부담을 느껴 도망하고 싶듯이
이 영적인 질문,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부담이 될지라도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설득해서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신앙의 연수를 채운다 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 연수를 채웠지만 어른아이라 하나 오히려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몇 명이나 모여 예배하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건축된 시설을 묻지 않았습니다. 직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하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수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건물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건물은 세상에도 가득하고 이 정도의 사람 수는 세상에도 가득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어느 순간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로, 합리적 교회로 무장되어 가면서 갖추어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놓아버리면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럽교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무덤이 되어버린 유럽교회의 아픔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이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영적 생명을 위한 공동체이기에 영적이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안산 빛나교회 이 예배 공동체를 방문하게 된다면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질문했던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어지는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불신자에게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 제자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인지 알아보고자 함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교회에 대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양보로 매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부흥회를 가곤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안양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많이 와 주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흥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웬일인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조곤조곤 전하다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정도 저녁쯤 되면 목사님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안 일렀다고, 나 우리 교회 사정 전혀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런데 강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저렇게 아시고 설교하는 거라고. 제가 신령합니까? 아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아픔이 다 거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건물이 좋은 만큼, 구성원들이 좋은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못함을 보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다워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은 더 많이 배웠고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중에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언제인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 담당하던 부목사님이 그만 지쳤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제자훈련 그만하고 다른 사역 하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제자훈련을 16기를 수료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면 제자다운 제자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가르치는 나하고 니하고 제자가 안 됐는데 그리 배운다고 제자가 나올 수 있겠냐? 였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여야 함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선생님에게 배워서, 더 좋은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제자가 될까? 그렇게 가서 최고의 선생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색적 제자 훈련입니다.
신기한 것은 3년 반 동안 많이도 보았고 배웠고 들었지만 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도 저들은 육적인 것으로 받았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도 저들은 땅의 것을 중심으로 받았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해도 저들은, 섬기라 해도 저들은 이내 주님만 보이지 않으면 주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았는가 대접받는 걸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만 너희는 다 잃어버릴 거야.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나 동의하면 아멘합시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할 거야. 배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야. 주님도 아셨습니다. 무엇을? 그 거대한 선생이신 주님께서 훈련시켰고 가르쳤고 배우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하셔야 한다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선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외면한 채 지식으로, 경험하로, 재주로 교회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역설적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르치면 더 좋은 성도가 될 줄 알지만, 그래서 G12, 셀, 많은 것들로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결국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단계를 거친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에 능력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빛나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 26년째 되어갑니다. 부교역자 생활까지 하면 35년을 이 외길 사역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변함없이 목사의 가슴 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인 냄새가 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보기에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아파트값이 오르는지 이런 거 몰라. 우리 목사님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연지 아줌마인지도 모를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영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게 제 바람입니다. 섬기는 장로님들 좀 부족해 보여도 좋으니 좀 영적인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신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영적이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과연 영적이고 있는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를 짓밟는 혈례 현장에서 나는 영적이고 있는가? (26년) 전에 교회를 지하실에서 예배하는 중에 십자가도 간판도 제대로 없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 핑계하고 싶습니다. 지하실이라 그런가? 우리 아내가 몸이 아파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교회 구성원들이 뭔가 틀을 갖추지 못해서인가? 그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지하실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긍정적 사고, 지그지글러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눈앞에 꽉 성도들을 채워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팍 그리고 설교하다 보면 7명 보이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 좀 주세요, 부흥 좀 주세요. 그렇게 울며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재명아, 이 예배당에 사람 수 채워넣는 것으로 힘들지? 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채워라. 더 이상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와 씨름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보다는 강대상에서 눈물로 씨름을 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블로식 교회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아블로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의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방문하여 질문하기 전에는 사실 아무 문제 없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람 수, 건물 어쩌면 주변에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수준 높은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명 아블로식 교회였고 아블로식 목회였습니다. 성경은 전도자 아블로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모세오경 다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난히 성경에 능통했다면 그들보다는 한 단계 위였을 것입니다. 언변이 좋다? 아마도 설교도 가르치는데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복음에 대하여 분명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능통했다. 이것이 능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암송한다 해서 성경을 능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절대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복음에 대하여 분명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좀 더 볼까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잘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 목사님은 딱 보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언어도 그의 행동도 다 은혜였고 그가 있는 주변은 유익을 볼 정도로 말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놈이라. 여러분, 범사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논리적으로도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니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논리적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노뱀을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믿고 보면 영적 필요이기에 완벽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논리적입니다. 사실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종교 논리와 기독교가 붙으면 기독교의 고차원적인 진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면 절대로 기독교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아볼로는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성경에도 등하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은혜도 있고 변론도 잘하고 또 키도 크고. 키 크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얘네는 원래 작은 애가 별로 없습니다. 멋지고. 이 정도면 담임 목사 청빙 1순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싶어요. 진짜 이런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빛나교회 담임 목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기에 어울릴 만큼의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시골 교회 한 300명,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 딱 갖다 놔도 어울리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아볼로 목사님, 사도행전 18장 25절은 결정적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아볼로는 많은 것으로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의 부족이니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똑똑한 사람이기에 인격 안에서 복음도 분명했지만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그러했으니 성도들 또한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교회여도 겉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교회여 인정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교회였고
인격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목사였고 대단한 목사였으니 또 주변에 수준 높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니 오늘날 성도들이 딱 좋아하는 교회요 목사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요란을 떨지도 않고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시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정도의 교회, 인격적으로 실력 있고 모양도 좋아 보이는 그 정도의 교회, 이런 교회를 성도들이 사실 좋아합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예배드릴 때다가 상가성전으로 기적같이 옮겼습니다. 얼마나 그 상가성전이 운동장만큼 보이는데 62평짜리가 그렇게 운동장만큼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 예배를 드리는데 안산 실업인 선교회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과 시간에 회장 보고 물어봤어. 어디 교회 다니요? 그랬더니 동산교회 다닙니다. 그러냐고 자부심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고 총무 보고 물어봤더니 안산 제1교회 다닙니다. 이제 서기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선부동에 있어요. 선부동 말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 뒤에 그 골목에 있어요. 골목 말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 지하에 있어요. 지하 말고 무슨 교회냐고 그제서야 교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 사회는 브랜드 사회입니다. 가방을 들어도 옷을 입어도 딱 보면 알만한 것을 입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짝퉁이라도 동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들고 싶다 이거입니다. 기죽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도 그러합니다. 사는 것도 각박한데 교회 다니는 것마저 기죽기 싫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하면 알만한 목사님, 어떤 교회 하면 알만한 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묻습니다.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 건물 커. 목사님 대단해. 박사학위가 몇 개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자동차가 몇 대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아?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거 말고 네 이야기 해보자. 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보기에 완벽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변에 좋은 교회라고 칭찬만 들었던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외형적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 영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점점 아볼로식 목사가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 또한 아볼로식 목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도 있고 성경 지식도 풍성하여 가르치기도 잘하고 변론도 잘하여 TV 가서 토론도 하는 그런 목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영적인가입니다. 아니, 영적이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는 교회인가입니다. 오늘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같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목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술을 마시는 장로, 담배를 피우는 장로가 예배를 드려도 한 번 가슴에 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설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성도들이 되는 데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이었던 분들이 한번 육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 싫어합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의 부담을 느끼듯이 싫어합니다. 이 정도 교회 다녀주고 믿어주면 되는 것이니 특별히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저들에게 이렇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 옳은가가 아니라 능력을 묻겠다고 말입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가 아니라 그 말에 용서가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는가? 누군가가 문제 있다고 손에 돌을 들었겠지만 묻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을 상실한 성도,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사도의 탄식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고,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이 없고, 성도의 모양은 있으나 성도의 능력을 상실했는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부흥사경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었습니까?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도, 힘없고 능력 없었어도 우리 모두의 소원은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해서 성도들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여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벽을 깨웠고 철야 기도를 하였고 식음을 전폐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을 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내가 첫 번째 참석했던 부흥회가 언제지?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그때 2층 교회에 있을 때 첫 번째 부흥회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축복성회 이런 거 없어. 이거였어요. 놀랄 준비해봐요. 일사가구. 일사가구가 뭔가를 알아야 놀라죠. 그 가난한 성도들이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샘도 나고 방언했다 하면 일부러 혀를 말아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할 정도로 사모했죠. 그래도 어디 가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은혜들이 지금 생각하면 하늘상 기도원 고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이 그리운 것 같아요. 이천성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점은 좀 욕을 잘해요. 욕을. 근데 참 신기한 건 욕먹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롭게 욕을 먹었는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뭐 이러네 저러네 말이 많았지. 근데 참 대단한 건 그때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성령 받아. 오죽하면 말이요, 하늘상 기도원에 오면 3일 안에 강아지도 방언 받는다 뭐 이랬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조국의 교회가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문제가 생기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소나무 뿌리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주여, 날이 새는지 밤이 가는지 상관없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 씨름하다 보면 소나무는 못 뽑아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소나무 뽑으러 안 갑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안 뽑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로 받으러 가고 돈 없는 분들은 배우러 다닙니다. 역설적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목사님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박사학위를 받고 스펙을 쌓아놓으면 기업의 취지가 듯이 뭐가 될 줄로 알지만 참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위가 없습니다. 이쪽에 매력이 있었다면 저도 마음을 쏟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를 학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대학교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누가 당신 교회 목사님은 학위 있냐고 물어보면 준다는 데는 많다고 그렇게만 하십시오. 이게 꼭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항상 충만하고 부흥될 때 그때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있고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런 언어들이 도도하게 흘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살 뺐어? 노후 준비했어? 모여 앉아 하는 대화가 영혼을 살리는 대화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대화를 합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에게 사택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이냐? 권사님들이 와서 다단계 와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왔는가?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나도 어떻게 못 온다고. 참 마음 아픈 거죠.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적 대화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언제나 한때는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대화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싹 목사들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모여 앉아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제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묻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목사님 한 분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운동으로 풀어. 나는 탁구 쳐, 나는 테니스 쳐. 운동 이야기입니다. 이때 목사님 한 분이 절 보고 그러십니다. 유 목사는 참 목회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 그래서 나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지만 아내가 속썩이고 뭐 스트레스 쌓이면 나는 예배당 가서 기도한다고, 나는 영적으로 푸는 게 좋다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에요. 오랫동안 정말 친한 목사님인데 딱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행 갔다 와야 스트레스가 풀려. 나는 인천공항 가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나갔다 며칠 있다 오면 싹 풀려.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엉겹결에 나도 모르게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빨이 없잖아. 나도 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하고 같잖아. 우리의 해답을 강대상에서 찾고 우리의 해답을 기도로 찾는 걸 놓아버리며 무엇으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친한 친구일수록 목사들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을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은 더 많이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늘 24시간 1년 365일 충만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존재로서 내 해답은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 성회 기간에 그 강사가 어떻게 설교하든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주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갈망하는 복된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